오늘 우리는 섬김의 길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의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2절에서 45절의 단락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본문의 말씀과 그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제자 교육,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은 앞서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셨던 그 단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3단계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그 마지막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선 두 번의 예언과 그리고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3단계의 예언의 마지막 절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새 출애굽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앞선 단락들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우선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 하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그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없었다라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 새 출애굽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길을 걷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뚜렷이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장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을 거쳐서 유대를 향하여 가신다라는 그 정보로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암시하였지만 그곳에서도 이 길의 목적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0장 32절에서 이러한 침묵은 깨지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길의 목적지로 명시됨에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앞에 서서 가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들어서자마자 제자들과의 동행을 뒤로 하고 앞서 가시기 시작한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놀랍다, 이 놀란다라는 그런 반응들, 이 놀람의 동사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말을 하는,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예상이나 기대를 뛰어넘을 때 보이는 반응이죠. 이런 놀라는 그런 반응은 마가복음에서 3번 나옵니다. 앞서 서기관과 다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버나움 회당의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라는 그 가르침에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워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32절에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죠. 놀라다 이 동사의 사용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동행을 뒤로 하시고서 앞서가시는 이 예수님의 행보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 그 발걸음의 이탈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걸음새는 그 여행의 목적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려는 예수님의 결심이 굳게 섰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온 곳,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예상했던 곳이지요. 그러니까 단호한 걸음은, 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이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관통하시려는 예수님의 그러한 대담한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서가심,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행보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내 뒤에 오라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서 줄곧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오늘 10장 32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앞서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이 가야 할 종착지 역시 예루살렘이 되어야 함을 앞서는 이 걸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죠.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12 제자 외에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하다이죠. 놀라고 두려워하다, 이 유사한 동사를 사용하여서 제자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걷던 제자들이 단순히 따라 걷던 무리 모두가 이렇게 놀랄 만큼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그 행보에서 앞서가시는 그런 행보로 그 변화가 일어남이 놀랄 만큼 그들에게 놀랍고 두려워하는 그런 행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놀라고 뒤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특별하게 12 제자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은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로서 강조하는 단어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참 메시아상을 심어주어서 제자들도 참 제자도의 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스승과 제자의 공동 운명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과해야 할 그런 순환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이 순환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비록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끝까지 함께 하도록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이러한 세 번째 순환 예언은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언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환의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죠. 먼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리고 다음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3절의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 뒤따르는 동사 넘겨주겠고는 능동태인 반면에 앞선 동사 넘겨짐에는 문법적인 주어로는 예수님이지만 의미상의 주어, 예수님을 넘겨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가룟 유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미상 주어로 하는 이런 신적 수동태 넘겨지매를 사용했을 수 있는 것이죠. 넘겨지매란 이 동사의 의미상 주어가 하나님이 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주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넘겨짐은 단순히 악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형 집행과 관련하여서 이방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새롭게 제시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최고 의회였던 사네드린은 종교적인 제목에 대해서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죠. 반면에 정치적인 제목과 관련된 선고는 로마 총독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그 판결과 집행에 있어서 이방인이 개입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언은 예수님이 종교적인 제목을 넘어서서 로마의 정치적인 범죄자로 판결받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자기 이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서 반란죄로 선고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능욕, 침뱉음, 그리고 채찍질, 죽임, 이 모든 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정체성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통하여서 계시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연상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종의 고난과 죽음은 이사야 53장에서 자세히 묘사되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 예언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목적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예언은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면은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을까?
예수님을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믿는 사람들이 간혹 생겨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생겨날 것인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그런 신명기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으로 믿는 이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고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사건이라면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왜 의로우신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을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 우리 죄를 대신한 고난이기에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과 관련되어져 있죠.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족이나 토지 등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죠. 상대화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닥쳐올 순환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몰이해로 일관하는 것, 그것은 앞서 두 번째 예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알려는 시도 자체를 회피한 탓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깊이 알려는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시도조차 회피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두 번째 예고 때에 이어서 또다시 자리 다툼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허상을 쫓아서 다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가속화되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이미 있었던 그 다툼을 되짚어서 교훈을 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순환 예고에 이어서 직접적으로 논쟁이 마가복음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전면에 나서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하는 자세, 태도가 정말 자신들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사실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가지지 못한 기회를 누렸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초기에 부름을 입은 4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임명할 때 천둥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별명까지도 덧붙여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는 그 사건 가운데,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이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 자리,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당당한 요청은 앞서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특별한 선택에 근거한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주장하는 그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이 방식은 예수님의 선택을 특권으로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들이 내뱉은 요구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리라 라고 기대하였던 메시아 왕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함께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가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종종 다른 것을 기대하고 추구합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죠.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이 말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라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노역에서 벗어나서 죄사함 곧 새 출애굽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라고 예언하였죠. 또 보다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수여받아서 열방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을 우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시는 반면에 이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의 영광 중에라는 이 말은 고난 없는 영광을 암시한다라는 점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뜻을 담고 있다라고 보아야지. 주의 영광 중에서,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그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간주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권력을 기대하고 있죠. 잘못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죽으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온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후에 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르실 때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죠. 그들이 요구한 좌편과 우편, 이것은 단순한 위치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헬라권 문화에서 이 좌편과 우편은 다양한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특히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왕의 존재를 두고서 우편은 가장 높은 서열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의정, 좌의정. 우편은 가장 높은 서열의 사람 혹은 가장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한 자리이고, 좌편이 이 오른편에 앉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그 자리로 이해되곤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였던 좌우편 자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통치자이실 예수님의 그 최측근 신분을 은유로 표현하여서 요구한 것이죠. 이런 요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대하였던 메시아 왕국이 계급구조의 그 서열에 기초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서열의 우두머리가 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계급이라는 것이 당시 지중해 문화권에 속한 그러한 사회를 조직하는 그런 뼈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볼 때에 제자들의 이 같은 요구는 사회 문화적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이러한 당시 시대의 사회 문화에 역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없던 어린아이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셨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선생이 된 인자 예수님 자신이 당시 유대 사회가 기대한 것처럼 첫째가 되고자 오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첫째가 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하여서 희생되는 존재임을 재차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하는 것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도 예수님에게 듣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앞으로 보여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고자 오르실 자리는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였고 그들이 안고자 요구한 그 영광의 좌편과 우편은 십자가의 좌편이 우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권자를 요구하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구하는 셈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런 강조형 1인칭 대명사 내가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사용하면서 질문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마시는 잔 그리고 세례를 언급하시죠. 잔과 세례는 고난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세례는 물과 관련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잠수를 뜻합니다. 구약에서 종종 고통과 죽음을 깊고 큰 물에 잠기는 것으로 빗대어서 재난을 은유합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에서 세례받다라는 것은 재난당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잔, 이것이 병렬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라는 말로 의도하신 것, 그것은 이 잔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겪게 될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잔은 구약 성경에서 때로 진노, 심판, 그리고 때로는 축복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받고자 한 그 진노와 심판의 잔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잔이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등장한 잔에도 동일하게 내포되어져 있죠. 특별히 이 14장 36절의 말씀에서 잔은 이라는 이 근거리 지시대명사 이것, 이 이에 수식되고 있는데 겟세마네의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에게 벌어진 일은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고, 그리고 이어져서 십자가 처형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잔은 그러한 일련의 뒤 이어져 나오는 사건들, 그 사건들이 가져올 고난, 죽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은, 내가 마시는 잔은 분명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후에 얻을 권자를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서 고난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각오한 대로 고난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그들이 다 마셨다. 그들이 다 마셨다라는 이 말씀은 앞선 이들의 고백, 이들의 말과 예수님의 긍정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 이것은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 제자도 혹은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암시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배반, 분열, 이렇게 얼룩져 있던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이 마가복음을 받는 마가복음의 첫 번째 청자들, 그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예언대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죠. 요한 역시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요구한 좌우편의 자리는 약속하지 않으시죠.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다음에 그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좌우편이, 이것이 십자가의 좌우편을 뜻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제자들은 첫 번째 뜻으로 이해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한 채, 내포한 채 말씀하셨습니다. 자리 문제는 예수님께서 주고 받는 그런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임한 일임을 깨우치신 것이죠.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때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달아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죠.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함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함께 우리가 못 박히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후에라도 고난의 잔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제자의 길이죠.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이 걸었던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부활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새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은 이 권력의 권자에 대한 욕구,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음은 가치 전복적인 것이죠. 세상의 길을 따르는 모습으로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여 따르면은 우리가 가진 가치, 사고, 모든 그 생활의 방식들을 다 전복시켜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가져오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따라야죠. 고난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새 출애굽의 메시아를 뒤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다독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은총이, 부활의 영광이, 새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는 제자,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를 때 세상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주님을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가져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사랑을 맛보아 알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